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제4편 1절에서 8절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기도문이자 시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문에서 또 그의 시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주제로 세 가지 다윗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뭔고 하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가,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사전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면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이 세 번째 아들이 말하자면 참 준수하게 잘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갖다 놓아도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준수함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가 누군가 하니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뭔가 하니, 이 압살롬, 이 세 번째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혼자 아니지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 아히도벨과 합세해서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좌를 노려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생명까지 빼앗고자 한 것이지요.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이 다윗 왕은 왕궁 뒷문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이자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1절을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도 이런 곤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뭔고 하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고난을 대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어떤 의미가 담긴 기도일까요? 여기서 곤란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고통, 대적 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으로부터. 그 대적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그동안 충성스럽게 자신과 함께 이 나라를 꾸려갔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이들이 하루아침에 대적이 돼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너그럽게 하셨다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런 의미예요. 넓은 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 광활한 공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기도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대적들이 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 나의 마음을 광활한 공간처럼 넓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을 법도 한데, 다윗의 첫 기도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대적들이 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 나의 마음을 광활한 공간처럼 넓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긴박한 상황과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급히 피신할 때 시므이라고 한 인물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쫓김을 당하는데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다윗 왕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악한 자여, 왕을 향해서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 저주하셨다. 이야,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시므이가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 왕의 충복인 장수 아비새가 이 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청합니다.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제가 가서 저자의 목을 베게 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청하지요. 여러분이 그때 다윗이라면 어떤 명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 저주를 들은 이 다윗의 반응이 좀 궁금하시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비새야, 놔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야, 그냥 놔둬라. 혹시 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냥 놔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쫓기는 와중에도, 심의의 저주에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광활한 공간처럼 넓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신앙적인 모습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이런 신앙의 자세는 동일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일구어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인 만큼 유명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일구어냅니다.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당연히 칭송하지요. 당시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급상승하는 겁니다. 그때 여론조사 했으면 대권 여론조사 했으면 막 90% 되지 않았을까? 누가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사울이죠. 당시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없는 죄를 집어씌워가지고 그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다윗은 도망자가 된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라를 구했는데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것이지요. 수년 동안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을 한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요. 왕이요, 다윗이 지금 내가 숨어있는 곳을 압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아 살해하려고 무려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수색합니다. 다윗에게는 또 한 번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지요. 3,000명에게 쫓기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자신을 추종하는 용병들과 함께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울 왕이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와 낮잠을 자려고 합니다. 지금 굴 속에는 다윗과 용병들이 숨어있는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그 굴 속에 들어와서 낮잠을 청하는 거예요. 다윗은 절호의 찬스를 맞게 됐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에 놓여진 것이지요. 사울이 잠에 취했습니다. 당연히 추종자들도, 다윗의 추종자들도 이건 하늘에 주신 기회다,
사울을 우리가 여기서 처단합시다. 당연히 다윗을 부추기겠지요. 사울을 처단하고 도망자의 삶도 좀 이제 마감짓고, 그리고 이 나라에 당신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윗을 부추기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게 그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겠냐?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사울을 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다만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왕의 뒤쪽으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베는 곳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나 왕이 되고 난 후에나 한결같이 광활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대적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광활한 공간처럼 넓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많은 이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찌하여 내가 이러한 기막힌 일들을 당하게 하실까? 흔들릴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처음 입을 열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대적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어서 세 가지를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지요. 그 고백에서 뭘 봅니까?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다윗의 이 세 가지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의의 하나님. 왜? 지금 다윗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누구한테?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첫 마디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나 당신은 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판결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막히고 불행을 겪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첫 마디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 피해자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냐? 재판장은 의로운 판결을 내릴 거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더할 수 없는 불의한 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망명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때 얼마나 긴박했던지 말씀드렸지요. 왕궁 뒷문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길에 오를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첫 기도가 뭐냐? 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대적들이 나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 나의 마음을 광활하게 넓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염려는 왕자 잃은 것이 왕권을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게 더 다윗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넓게 하신 거예요. 광활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용서도 심고 거기에 내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심게 하시고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멋진 기도 아닙니까? 신앙인이라면 사실 이 경지까지 올라가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망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법도 한데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멋진 기도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시고 악과 선을 판결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판결하시고 반드시 정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해야 될 그 자리에 최후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없잖아요.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서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이야기, 내 영혼을 팔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소중하게 여겨 구원에 이르는 믿음 끝까지 붙들고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그의 삶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 마음의 광활한 공간을 넓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3절이지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들으신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응답하신다, 이 모든 상황을 포괄한 단어입니다. 들은다는 이야기는, 들으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최선책을 선택하심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진 단어가 들으시리로다 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을 모르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내가 기도할 정신이 아니야,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는 마치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생명의 끈을 꼭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끈을 놓지 않는 것과 같다. 뭐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뭡니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이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기도는 최선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기도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또 이어서 올립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기도문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제가 당한 이 고난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시므이만 조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은 뭘 또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 대적들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선한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선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네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조롱하고 자기를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하오니 하나님, 저의 형편을 살피셔서 무엇이 악함이고 무엇이 선함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심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의 신앙,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세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 이 상황에서 기쁨을 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역설적인 이야기지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충신이 등을 돌려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인하여 신도 신지 못하고 궁궐팀문으로 도망가는 그 처지에서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냐 말이에요. 고난, 기막힌 위기, 거기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습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최선책을 선택하셔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판결해 주실 거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최선책을 선택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내가 그걸 믿고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녀가 부모를 믿고 기쁨을 잃지 않고 부모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야, 네가 이렇게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의로운 재판장, 불의함을 당하고 있는 내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얻는 기쁨. 이 상황 속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고 최선책을 선택하셔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믿음,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도 귀한 기쁨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나요? 다윗에게 주셨던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렸던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를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누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만년 천년 젊을 줄 알았습니다. 왜 나이 드신 분이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는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갈 나이가 됐습니다. 사진은 못 쓰기도구만. 사진을 거울을 보면서 항상 저한테 관용을 베풉니다. 아주 괜찮아. 자기 체면이야. 근데 사진은 용서가 없네. 증인이야, 사진이. 이야, 우리가 개척한 지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 전에 봤던 제 모습은 파릇파릇했습니다. 묻는 여러분도 파릇파릇했습니다. 파릇파릇했어요. 세월이 흐르는 것.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참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살려면 먹어야지. 하지만 한 그릇 더 먹고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죽음을 두고 두렵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쉽다는 표현을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죽음은 참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어. 근데 잘 그런 말 안 써요. 말은 하지 않지만 죽음하면 왠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일까? 내 영혼은 알거든. 죽음 후에 벌어질 상황을 내 영혼은 알아. 그게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은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사랑하는 솔로몬 아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성 이야기를 하지요. 아들아,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노라. 다윗이라고 죽음을 피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게 되었노라. 그러니 아들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서 대장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대장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 저버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 반드시 네 세계 속에 찾아오셔서 매 순간 함께 하실 것이다. 왜? 자기가 그렇게 한평생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셔도요, 믿음의 사람은 그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의로운 재판장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법정 판결은 죄송해요, 낫장 불입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뭐냐?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상대적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이지요. 왜냐? 상대적 기쁨은 무엇과 비교해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나으면 이 기쁨은 사라질 수 있어요. 상대적 기쁨은 언제나 비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그 기쁨이 사라질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불안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비교 불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기쁨으로 살다 간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은 편안하다 못해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죄목이 돼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에겐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어 얻은 구원의 기쁨이 그의 심령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십니다. 이 기쁨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네, 약간 좀 질서가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읽으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최선책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